할렐루야. 1월 27일 토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있어지고 보여져야 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필요한 우리가 또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오늘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당면할 굉장히 중요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또 거짓 선지자, 가족과 이웃, 공적 배교를 통해 우리가 주어질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다라는 그 유혹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대상들을 통해 방금 전에 읽었던 여러 가지 대상들을 통해 유혹들이 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유혹들이 올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유혹이 올 것이고 또 소문을 들었을 때 불량배가 일어나서 우리가 배교하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긴장되는 심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라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이 되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하고 죽이고 없애라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철저하게 그러한 사실들,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가지고 유혹해 올 때 철저하게 진멸하고 없애라는 것을, 그 근원을 끊으라는 메시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이 유혹이 우리는 언제 가장 가까이 다가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혹을 언제 분별하여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실 이 유혹을 분별해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비로소 유혹이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흔들렸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유혹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의 근원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사실 이 유혹의 강도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정말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잊고 살 때 언제나 이 유혹은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냐? 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전쟁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거나 다른 신념과 이념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존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요 내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통해 나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이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냐면 유혹이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가라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라는 것을 정오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1년 내내 이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내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될 것이 있죠.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곳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라는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져 있고 또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짜내서 어떻게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야겠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경청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이 신명기의 모든 어떤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자리와,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2024년 한 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리라라는 이 믿음의 온전한 방향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까운 거리에서, 또 먼 거리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존하고 사랑하라는 유혹들이 만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안에서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야 될, 그 모든 메시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